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로 틀어주세요. 제 11장.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자,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한국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뭔지 알아요? 저 두바이에 있는 뭐라고요, 시우야? 네, 맞아요. 그렇다고 합니다. 부르드 카이, 정확히 목사님도 이름을 몰라요. 자, 우리나라에 또 뭐가 제일 높죠? 어떤 건물이? 네, 사진 넘겨주세요. 제2 롯데타워가 제일 높죠. 자, 바벨탑은 이렇게 엄청나게 고대 사회에 엄청나게 높은 탑을 이렇게 막 짓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언어를 다 흩으셔가지고 너희들 이거 짓지 마라 하시면서 나라를 다 각자 나누시고 언어를 흩으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저 높은 건물을 짓는 게 왜 그렇게 잘못됐을까요? 왜 하나님은 언어를 흩으셨을까?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먼저 여러분한테 질문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 친구들이랑 단톡방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는데 단톡방에서 친구들 얘기하는데 막 무슨 말을 하는데 나는 그 말을 못 알아들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가끔 있어요. 뭐야, 나 빼고 자기들끼리 무슨 말 하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소외감이 느껴지나요, 안 느껴지나? 느껴지죠? 그럴 때가 가끔 있습니다. 또 목사님 하나 또 질문해 볼게요. 여기에 모여 있는 여러분들이 다 학교 다니기도 하고 혼자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간 그 반에서 아이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다 같이 움직이면 어떨 것 같아, 지원아? 모두가 지원이랑 다 똑같은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하면은 뭉치면 좋을 것 같아, 나쁠 것 같아? 사진 하나 띄워줄래요? 예전에 저 친구들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독일에 있었던 2차 세계대전 때 나치에 우리 같이 이제 히틀러에게 동요돼서 우리 전쟁터로 나가자면서 지금 저 친구들 웃고 있어요, 울고 있어요? 웃고 있어요. 저 친구들이 다 왜 웃고 있는지 알아요? 우리 다 함께 전쟁하러 나갑시다. 조국을 위해서, 신을 위해서 우리가 싸워서 나갑시다 하면서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열심히 한 마음이 되어서 전쟁터에 나가게 될 때 그 모습이에요. 사람의 한 반으로 한 마음으로 다 뭉쳤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전쟁에 나가서 어떻게 바뀌었을까?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처음에 그렇게 밝고 신나게 웃던 저 친구가 나중에는 전쟁터에서 풀이 죽은 채로 얼굴에 생기를 잃은 채로 바뀐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목사님, 여기서 다 보이죠? 잘 안 보이나요? 한마음 한뜻인 게 무조건 나쁜 걸까?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이는 게 무조건 안 좋은 걸까? 도대체 뭘까? 라는 질문에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왜, 이제 사진 딱 안 틀어주셔도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 바벨탑 사건 때 언어를 흩으셨을까? 이 질문을 목사님 해볼게요. 왜 하나님은 언어를 흩으셨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한 가지를 봐야 되는데요. 성경 말씀을 목사님 읽어줄게요. 자, 2절 3절 말씀에 이때 당시에 고대 사회에 노아 홍수 이후에 지금 일어난 일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지난주에 뭐가 있었죠? 노아 홍수가 있었어요. 노아 홍수 후에 수백 년 동안
이제 사람들이 자손을 낳으면서 엄청나게 많은 자녀가 이 세상에 막 많아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은 막 움직이다가 신할 평지를 만난다고 해요. 여기가 오늘날 어디라고 할 수 있으면은 메소포타미아 문명 들어봤어요, 여러분? 네, 유프라데스 강 근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나이 평지가. 근데 이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을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뭐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는 시나이평야에서 다 같이 모여서 도시를 만들자. 도시를 만들고 탑을 쌓자. 탑을 쌓아서 탑을 쌓게 함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이름을 온 세상에 유명하게 하고 우리 이름을 떨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는 흩어지지 않게 하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로 나랑은 목사님 상관없는데요 하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목사님 질문할게요. 우리 이름을 떨치자.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이름을 유명하게 하자 했는데 여러분도 인스타 하는 친구들도 있고 안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인스타 좋아요 받는 거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가 아닌가? 하트인가? 인스타는? 페이스북은 좋아요였어요. 목사님 페이스북 세대예요. 미안하지만 어쨌든 그러면은 좋아요 싫어요? 인스타 팔로워가 많아지고 그러면은 당연히 좋죠.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게요. 이들이 지금 오늘 소속감을 가지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도 친한 친구와 소속감이 있으면은 지연아 편하고 좋니? 아니면 싫니? 당연히 어딜 가나 편한 사람, 친한 사람이 있으면은 훨씬 더 여러분 소속감이 들고 좋을 수 있죠. 자, 여러분이랑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안정을 취하자고 했어요. 더 이상 우리가 흩어지지 말고 한 곳으로 모여서 안정을 우리가 하자. 안정적으로 하자. 이 말은 어디에 갔을 때 내가 무시받거나 공격받거나 이런 상황에 놓이지 않기 위하자는 거예요. 학교에 갔는데 내가 학폭을 당하거나 왕따를 당하는 일을 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친구들로 하여금 무시당하는 것을 즐겨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도 지금 우리들이 서로 이 가운데에 질서를 만들고 안정적으로 우리가 하자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했는데 도시와 탑을 쌓는 역할들을 이 마음에서 한 거예요. 근데 이들이 했던 게 뭐면은 이 탑을 쌓는다는 게 목사님 우리가 처음에 무슨 사진 봤죠? 높은 건물을 봤어요. 이 지금 우리가 두바이에도 그렇고 서울 잠실에 가면 이런 높은 타워가 있는데 하나님은 높은 타워 자체를 싫어하실까? 준호야? 하나님은 높은 탑, 높게 건물 짓는 것 자체를 인간들이 감히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려고 해? 자식들 하면서 하나님이 다 싫어하실까요?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날 높게 지어진 건물이랑 이때 당시에 가나 탑이랑 차이가 뭐가 있었을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몇천 년 전 일이니까 잠깐 얘기해 줄게요. 이들이 말했던 우리가 탑을 세워서 하늘에 닿게 하자는 거는 정말로 탑을 쌓아가지고 하늘에 닿게 만들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하늘에 닿게 하자는 거는 신적인 요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닿을 만큼 높게 지어서 신이 여기 내려오도록 만들자 얘기하는 거예요. 신과 소통하는 곳을 만들자. 우리 오늘날 우리가 짓고 있는 두바이나 아니면 롯데타워 같은 것들은 종교적인 요소가 그 타워에 있어요, 없어요? 은서요? 없죠. 근데 이때 당시에는 종교적인 요소를 가지고 이 타워를 만든 거예요. 신전처럼.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하나의 이들의 신전인 거예요. 자, 근데 이들이 그러면 하늘에 닿게 해서 신이 여기에 왕래하는 곳으로 우리가 만들자라는 의미에서 탑을 지었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알아요? 신을 자기들이 이 도시에서 중심으로 자기들이 가두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신을 이용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왜? 우리 도시로 모이십시오, 사람들이요. 이 도시에 모이면은 이 도시의 가운데는 탑이 있는데 그 탑에는 신이 오는, 하늘에 닿아 있는 신이 오는 곳입니다. 신의 속성을 우리들이 가졌으니 이제는
이 주변으로 여러분들이 모이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용하고 있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진짜 문제는. 근데 우리랑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노아 홍수 이후 시대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혜연아? 알았어요. 다 이야기를 듣고 어렴풋이 알았어요. 근데 이들이 착각했던 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아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라고 말할지 언정 우리는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 얘기를 들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라고 했을지 몰라도 봐봐요.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뭐 하고 있어요? 중앙 집권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탑으로 쌓아서 여기는 하나님이 오는 곳이다라고 하면은 자신들의 프로젝트, 도시를 건설할 수 있는 아주 큰 프로젝트의 중심에 신을 놓고 그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모이게 해서. 이게 바로 큰 문제인데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아요? 해나도? 자, 이런 기도들을 할 때 있지 않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시는 그 뜻대로 우리가 따라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꿈에 끼워 맞추려고 할 때 있지 않아요? 내가 하고자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저 이번에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이번에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하는 것들. 하나님 저 이번에 뭐 시합에 나갔는데 잘하고 싶어요. 잘하게 해주세요. 자 이번에 뭐 연주를 하게 됐는데 잘하게 해주세요. 물론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는 할 수 있지. 근데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금 바벨탑처럼 하나님을 끌어들이고 있어요. 나한테. 이걸 잘 봐야 돼요. 히터 줄여주세요. 하나님을 지금 나한테 줄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세상 내가 살아가는데 내 중심에 바벨탑을 세워서 하나님의 왕래함으로써 이 도시가 하나로 뭉치게 해주세요 한 것처럼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데에 저 건강했으면 좋겠고요. 내가 살아가는데 저 공부 잘했으면 좋겠고 하나님 저 살아가는데 연우랑 사이 좋았으면 좋겠고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루어주세요 하는 것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은 보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 새로 표어가 이제 다음 주에 붙을 거예요. 참 하나님이라고 이제 표어가 붙을 건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수님을 우리한테 보내주셨죠. 이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중심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똑같은 바벨탑을 우리 안에 쌓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통치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실 때 순종하고 따라가고자 하는 것들이 바로 믿음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자, 하나님은 근데 오늘 말씀에서 의문이 들어요. 바벨탑을 사람들이 쌓기 시작했어. 사람들이 쌓는 왜 하나님이 분노하신지는 오늘 알겠어요. 사람들이 바벨탑 쌓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나쁘게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그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악함을 보시고 하나님은 열받으신 건 우리가 이해했어요. 근데 왜 그 대처 방안이 하나님은 언어를 흩으셨을까? 목사님이 이런 질문이 들어요. 언어를 흩으실 게 아니라 사실은 여기에서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인간들의 마음의 문제가 아닌가? 애초에 처음부터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이 문제예요? 아니면 언어가 하나로 뭉쳐있는 게 문제예요? 자, 우리 청소년교회가 우리끼리 딱 이렇게 있어요. 지금 한 70여 명, 60여 명, 70여 명 있는데 우리끼리 막 의논해가지고 회의하는데 회의하는 것마다 하나님은 없고 다 자기 중심적인 것들만 해가지고 우리들이 뭘 하려고 해요. 자꾸 우리 자기 중심.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되지. 자, 지금부터 언어를 3개로 나누겠습니다. 아니 5개로 나누겠습니다. 아니 10개로 나누겠습니다 해가지고 언어를 딱 나눠가지고 갑자기 언어가 쫙 바뀌어. 그래서 서로 의사소통이 안 돼. 이렇게 되면은 근본적인 해결이 돼요, 안 돼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죠. 우리의 마음이 문제인 건데 그럼 사람의 마음을 먼저 고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질문이 들어요. 그렇죠, 가윤아? 근데 잘 봐봐요. 하나님이 만약 이때에 사람들의
마음을 고치신다고 마음을 만약에 온유의 마음을 싹 바꾸셨어. 민수의 마음을 싹 바꾸시고 동윤이의 마음을 싹 바꾸셨어. 그러면 그때부터 사람은 자신의 자유 의지가 있는 존재예요? 아니면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로봇이 되나요? 이때부터 사람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던 자기가 갖고 있는 의지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로봇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준호의 마음을 바꿔야지. 지금부터 하나님을 매우 잘 믿게 만들 거야. 짠! 해가지고 준호의 마음을 바꾸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준호의 인격을 존중하시고 태윤이의 있는 모습과 인격을 존중하시고 지금 갖고 있는 태윤이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믿어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 기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께 하기를 원하시니까 하나님은 그걸 건들지 않아요. 그럼 인간은 그때부터 자유 인격이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때부터는 로봇에 불과한, 예를 들어 장난감, 저희 집에 가면은 목사님 집에 가면 그 무슨 꼬꼬대 꼬꼬기 있거든요. 그 뭐 누르면은 꼬꼬대 꼬꼬꼬꼬 하면서 계속 돌아다니는 장난감이 있어. 그거와 다를 바가 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면은 인간의 마음을 딱 바꾸기보다는 사람들의 언어를 바꿈으로써 한 마음 한 뜻으로 못 움직이게 바꾸셨어요. 그럼 왜 언어를 바꾸시는 역할을 하셨습니까? 바로 직전에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바벨탑 사건 직전에 지난주 설교 뭐였어요, 은서야? 노아 홍수가 있었어요. 노아 홍수를 딱 하나님께서 동자 하나님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는 너희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다시는 지면에서 인간을 다 쓸어버리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마음이 아프시고 안 좋으셨던 거예요. 근데 불과 몇백 년 지나지 않아서 인간들이 하는 것이 노아 홍수 때처럼 하는 것마다 악하기 시작한 게 그지없는 게 바로 바벨탑 사건으로 생겨난 거예요.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면 또다시 인간을 다 심판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되었지만 이번에는 심판하시기보다는 두 번째, 심판을 늦추시기 위해서 언어를 흩으시는 거예요. 언어를 흩으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못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못해서 하신 게 아니라 여러분을 기계적으로 조종하려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신 거는 심판을 천천히 늦추시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하는 것마다 악하기 때문에 그 하는 것들이 덜 천천히 진행되도록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언어를 흩은 이후에 시간이 지나서 성경에 바로 보면은 12장 말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돼요. 누구라고 여러분? 아브라함. 이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가 흩어지고 사람들이 흩어졌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그럼 언어 흩으신 다음 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마음에 악한 마음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러면 이 문제는 해결 안 해주셔요? 라고 질문하는 친구가 있다면 아니, 하나님은 이 마음조차도 바꾸기 원하셔서 이제부터 실행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 게 있는데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첫 번째 단추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부르세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수 있도록 한 민족을 이뤄나가시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이 바벨탑 사건이 창세기 11장인데 12장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요. 근데 굉장히 재밌는 것은 바벨탑 사건 때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요.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 말씀. 창세기 11장 4절 말씀.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면은 우리 이름을 내고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또 말하되 성읍과 답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자, 뭐라고 하죠? 여기서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이름을 내고. 네, 여기까지만. 우리 이름을 내자고 얘기했어요. 바벨탑 사건 때는 자기들이 세상에서 인간들이 이름을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탑을 쌓아 올려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어요. 지금은 자기들이 하늘에 올라갈, 우리가 하늘에 닿자라고 하면서 이름을 내자고 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바로 뒤에 12장 2절 말씀에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자, 목사님 여기 읽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자, 지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똑같은 이름이에요. 그 전에는 우리가 이름을 내자, 우리가 유명해지자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창세기 12장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내 이름을 어떻게 한다고요? 창대하게 하리. 창대가 뭐예요? 크고 퍼져나가게 똑같이 우리의 이름을 내자, 유명하게 하자는 것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너의 이름을 유명하게 해주겠다 하시는 거예요. 과거에는 사람들이 탑을 쌓아서 하늘에 올라가겠다고 이야기했다면 지금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에서 아래로 내려와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너의 이름을 유명하고 창대하게 이 땅에 퍼져나가게 해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물론 하나님은 언어를 흩으셨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에는 죄악이 그지가 없었어요. 죄악이 다 생각하는 것마다 죄악에 가득해가지고 계속 악한 생각과 행동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지켜보시고 그냥 언어만 흩트고 알아서 해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획하고 생각하고 준비하시던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 이 악한 마음이 가득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음 계획,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이름을 땅에 펼치면서 민족을 이루고 예수님을 보내실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자,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사도행전에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역사하시니까 사람들이 방언을 받고 다양한 말로 언어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친히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의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비대인과 메대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막 이렇게 있는데 여기까지 다양한 각국에서 사람들이 모였는데 저들이 하는 언어가 새로운 언어를 쓰면서 서로 통용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언어가 다시 하나로 모였어요, 안 모였어요? 언어가 지금 다시 모이기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언어가 달랐던 사람들이 무엇 안에서 일어났어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지금 여러분을 묶고 있는 것은 우리를 한 공동체로 묶고 있는 것은요. 우리가 그냥 대전서강감리교회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단순히 모여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청소년이라는 나이 때문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이 어디 갔을 때 학교가 같아서 모여 있고 루닛이 같아서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모여 있는 것은 봐봐요. 뭐 안에서 모여 있는지 잘 기억해요. 주님의 복음 안에서 모여 있는 거예요. 뭐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돼요. 자, 복음이 아니라 아까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자 했을 때는 문제가 생겨. 처음에 우리 봤죠. 세상에서 얘기하는 하나의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우리가 모이자 하는 것은 아까 나치 학생들이 결국에 전쟁에 나갔다가 쓰러지는 것처럼 거기에는 분열이 있고 바벨 이름 앞에서 보이는 것은 바벨탑 앞에서 보이는 것은 분열이 있고 흩어짐을 면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뭐 앞에서 모일 때에 온전한 연합이 될까? 복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모일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진짜 우리 청소년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죠? 마지막으로 이 말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뭐면은 하나님은 인간들이 쌓아 올리는 그 바벨탑, 인간이 갖고 있는 이 힘이 무서워서 언어를 흩으신 게 아니라 우리가 망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이 속도를 늦추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죠?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세요. 성경에서 보면은 재밌는 게 자, 가나 고나 목사님 한번 볼래? 성경에서 보면은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마지막 하나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듯한 민족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으로 보이는 사람들은 재밌는 게 죄를 지어도
즉각적으로 심판을 하시는 것 같이 느껴질까, 안 하시는 것 같이 느껴질까? 약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오늘 바벨 탑도 그렇고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지었던 죄는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개입하실까 안 하실까? 즉각적으로 개입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게 유대 역사 가운데의 사사기에도 그렇고 계속 성경 속에서 계속 기록됐어요. 자, 이 말은 곧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봐봐요. 삶 속에서 나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바벨탑을 쌓아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개입하실 가능성이 높을까 적을까? 높을까 적을까? 높아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자녀들이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믿어. 바벨탑처럼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해. 자꾸 내 성공을 위해서 내 도구로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해. 자꾸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삶에 즉각적으로 개입하셔서 언어가 흩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때가 많이 있어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에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개입 안 하세요? 아니요. 그 사람들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가운데에 이런 일들을 경험해요. 이방인 민족들이었던 바벨론이나 여기도 하나님의 심판을 겪긴 해요. 다 일어나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자들 중에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 사람 경우에는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개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이 말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이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일어났던 일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과 무관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직은 청소년이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제대로 그 믿어야지, 하나님을 신앙을 제대로 가져야지, 하나님을 도구로 이용하려 하거나 아니면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의 성공에 무엇을 끼워서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개입해서 역사하는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게 단순히 눈으로 봤을 때는 안 좋아 보이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 좋은 거일 수도 있고 다양하게 이거는 뭐라고 바로바로 평가할 수 없지만 어쨌든 그런 일들이 많다는 걸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